고린도후서 7장 9절로 10절 말씀,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로 16절. 고린도후서 7장 9절로 16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찾으신 대로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 내가 너희와 뜻대로 근심하게 된 줄 너희가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희에 대하여 일절 저희 자신을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에 행하는 자를 위함도 아니요 불의를 당하는 자를 위함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너희에게 나타내게 하려 함이로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받고 우리가 받는 위로 위에 지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은 기쁨은 너희 마음이 그로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음이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바는 다 참된 것 같이 지도 앞에서도 우리의 자랑이 한 것 참되게 되었도다. 저희가 모든 사람을 두려워하고 떨므로 자기를 정접하고 순종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사도인 동시에 고린도전서 4장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아버지가 자식이 하는 것 같이 한다 하는 그러한 그 부성적 아버지의 그 사랑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심정이 어떠했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실했으며 또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 아주 심리적으로 이렇게 잘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수상적인 얘기일 수가 없습니다. 말씀 하나하나에서 그 사실적 감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경험하지 않고는 이렇게 생각할 수 없고 또 사랑이 없이는 이 같은 마음을 누구도 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게 되면 모성적 사랑이 있고 부성적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는 분명히 부성적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노적인 사랑이고 공의로운 사랑입니다. 무작정 감상적이고 또 애정이 있어서 따뜻하고 뭐 그런 것보다는 때로는 냉정하고 징계하고 때로는 매질을 하기 책직을 들기도 하는 그런 의미의 부성적 사랑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랑 속에는 공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적 의미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훈련적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기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멀리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오는 효과를 기다립니다. 그 기다리는 동안 아주 마음이 괴롭습니다. 여러분 그런 걱정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가령 물리적으로 생각하면은 자식을
군대에 내보냅니다. 이건 꼭 내보내야 되거든요. 뭐 우리도 한때 군대 안 나간 자식 때문에 나라가 흔들흔들 할 만큼 일이 시끄러워졌습니다만은 그때는 안 내보낼 때 그게 사랑인 줄 알았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이렇게까지 큰 일인 줄은 몰랐겠죠. 아마 가슴을 쳤을 겁니다. 복통을 할 노릇이지. 그런데 그때는 그저 그냥 그거 좀 뭐 그거 시간도 아깝고 뭣도 안 돼. 이렇게 했겠죠. 그게 사랑이던가요? 그러나 군대를 내보냅니다. 갔다 와라. 그리고 내보내는 그 아버지 어머니 마음이 어떻습니까? 또 그것도 대체로 봐서 별로 집을 나가본 일이 없잖아요. 행전 처음 나가지 않습니까? 행전 처음 집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나간 아이들 얘기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저도 뭐 옛날에 경험했습니다만은 첫 주일날 이제 훈련 좀 받다가 주일날이 됐거든요. 첫 주일날 교회에 나가면요. 사관이 예배당 안에가 전부 울음소리야. 엉엉 운다잖아요. 한 주일 동안 와서 훈련 받으면서 낯선 데 와서 말이에요. 지내고 나서 주일날 교회 나가니까 이게 너무 그렇게 울고 이러면서 이 훈련을 받습니다. 거기서 믿음도 얻습니다. 하려면 사람이 됩니다. 요새는 그렇게 많이 맞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만은 옛날 우리가 훈련 받을 때는 하루도 안 맞는 날이 없었어요. 안 맞는 날은 심심해요. 왜 오늘은 조용한가? 이상할 정도로 참 많이 맞았습니다. 또 말 한마디도 곱게 하는 일이 없어요. 참 그건 안 됐습니다. 좀 미안하지만 북한에 내가 그런데 끌려가서 지내봐도 그래도 거기서는 동무들 뭐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자식아 뭐 그러더라고요. 영 기분이 이상해요. 아무튼 간에 이 훈련 과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기에 자식을 내보내고 말이죠. 자, 이걸 잘 감당해서 튼튼한 인격의 사람이 되어 와서 정말 하나의 산에 따온 그런 인격으로 믿음으로 성장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또 반대로 되면은 말이에요. 이게 너무 가서 고생을 하는 가운데 뭐 잘못되기도 하고 혹은 낙심하기도 하고 혹은 좋지 않은 친구들을 만나서 잘못된 운명으로 삐뚤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내놓고는 걱정이죠. 이쪽에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론 군대에 나가 있는 그 청년도 걱정을 할 수밖에 없죠.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 속에는 또 걱정이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이건 물리적인 얘기지만은 한 자리 한 사건 속에서도 그래요. 우리는 때로 책망을 해요. 이 책망의 결과가 어떻게 오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재미있게 한번 추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기뻐함은 그래서요. 바울은 지금 뭘 기뻐하고 있습니까?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로다 하고 말하는데 이 문장을 반만 잘라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뻐함은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이요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때로 우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누구를 책망하고 그 자체를 기뻐하는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기뻐한다는 말은 좀 지나친 말이겠지만 분풀이 해버려요. 그로서 책망하는 것으로서 자기의 어떤 것을 자기 불만을 해소하려고 해요. 이것은 참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때 누구에게 잔소리를 해요. 좀
좀 뭐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분을 위한 거냐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거냐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심지어 아내로서 남편에게 무슨 말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정말 남편을 위한 거냐 아니면 내가 속상하니까 A랑 같이 당하자 그러고 한번 화풀이를 하고 있는 거냐 이 얘기가 좀 다르죠. 또 아내에게 말해도 자식에게 말해도 그래요. 내 분풀이를 하고 내 화풀이를 하고 내 마음을 편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비교육적이요. 그 효과는 100% 나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 결국은 근심은 행은 분명하다마는 그 결과로 회개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노라.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결과를 생각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같은 바울의 입장에서 말합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누가 자녀를 노엽게 하길 원하겠어요? 그러나 그 책망이나 교육이 잘못돼서 결국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거든요. 그래서 가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 한계를 딱 넘어서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때린다 하더라도 이 매맞음으로 해서 그가 사랑을 느끼고 바른 것을 깨달아야 하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두고 보자. 조금만 기다렸다가 집을 나가버릴 거다. 이렇게 만일에 계속 분노가 쌓이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노엽게 하지 마라. 자식 교육한다고 하면서 징계한다고 하면서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 얼마나 실제적인 말씀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깊은 배려에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가운데 책망하는 말이 있고 너희들의 잘못을 비판하는 말이 있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이 있었거든요. 이 편지를 보내놓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이 편지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 이 징계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 그 결과를 아주 깊이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좋아졌단 말이에요. 이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대부분이 크게 뉘우치고 잠깐은 걱정을 했어요. 그러나 걱정한 뒤에 마음 아픈 일이 있은 뒤에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교회가 새로워졌어요. 교인들이 새로워졌어요. 이럴 때 사도 바울은 즉시 고맙다는 편지를 하는 거예요.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자녀를 때리고 그가 만일에 회개한다고 한다면 즉시 그를 위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아주 중요한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지금 바로 그런 심정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근심하게 했다. 그러나 그건 잠시 있었던 것이다. 잠깐 있는 근심, 잠시만 근심하게 했다.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 8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로 압니다. 그 바울이 얼마나 조마조마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책망하는 편지를 써놓고는 또 후회했어요. 아이고, 편지 쓰지 말걸. 조금 더 부드럽게 쓸걸. 이게 바로 그 바울의 마음. 그 결과에 대해서 얼마나 초조해했는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예? 편지를 써놓고는 후회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왜요? 결과가 좋았으니까. 바울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고 또 기다렸는가를 잘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근심한 것이 아니고
근심의 결과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결과가 회개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근심이라고 말했습니다만은, 근심이라는 말은 엘루베데테라고 하는 말, 엘루베데테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을 좀 번역을 다시 바꿔보면은 마음 아프게 한다. 마음을 몹시 아프게 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근심이 옵시다. 또 다르게 번역할 때는 번역은 슬퍼하게 했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자, 어쨌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충고지만 충고를 들으면 마음 아파요. 아무리 들어야 할 말을 듣지만은 책망을 들을 때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만큼의 아픔은 불가피한 것이에요. 이 아픔의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회개로 이어지는 것이지. 그만큼의 마음 아픈 일도 없게 그럴 수는 없죠. 그렇다면 우리는 자녀들을 책망할 수가 없죠. 교육할 수도 없습니다. 이만큼은 우리가 이걸 감수해야 합니다. 마음 아프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잠시 마음 아픈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잠깐 동안 마음 아프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나 바울이 조심한 것처럼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충고하고 후회할 만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어느 정도 해야 되나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해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화풀이나 절반은 분풀이로 그냥 냈다 해버리고 말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내 속상하니까 해서는 되겠습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공부를 잘 못해서 성적이 잘 안 됐다고 합시다. 그 본인이 얼마나 마음 아파요. 본인이 최고로 아프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더구나 사랑하는 부모가 여기서 심한 말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 마음 아파하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 안 하면 되겠어요? 잠시는 아파야겠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야 여기서 용기를 얻어가지고 다시 공부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괴로워하는 그 순간에 거기다가 그대로 내려 눌러가지고 마음을 무겁게 하고 아프게 해서 아주 쓰러져 버리고 마음을 그러면 그건 일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면서도 바울이 한마디 편지를 하고 또 후회하고 그 다음에 조마조마하게 기다렸다가 기도하며 기다렸다가 좋은 소식이 왔을 때 기뻐하는 그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진정한 어버이의 마음이요 사랑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심하게 한 것 때문이 아니라 잠시 근심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을 둘로 나누어서 말합니다. 그런 결과에서 나타납니다. 똑같은 책망을 듣고 집을 나가버리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책망을 듣고 회개해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 이런 말이 있잖아요. 친자식은 때려도 돌아오고 이것이 친자식이 아닌 때는 조금만 때려도 밖으로 나가버려요. 왜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무서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건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믿음을 기초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회개의 열매를 맺었어요.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란 뭐냐? 생각해 봅시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요. 하나님의 큰 구원의 뜻, 구원의 경륜을 먼저 생각해요. 하나님의 그 큰 뜻 안에 오늘 이 사건이 있으니까요.
또 하나는 바울로부터 지금 책망을 듣고 있습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낸 종이에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우리를 위하여 고린도에 보내셨던 분이에요. 그런 거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것은 오늘 내가 듣는 책망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 내게 주시는 것이라 라고 생각하는 그 카리스마적 관계에서의 이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바울이 제가 뭔데 날더러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갔으면 그만이지. 당신이 누구요? 내가 왜 당신의 말을 들어야 하오?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것은 오늘 내가 듣는 책망은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 내게 주시는 책망이다. 내게 주시는 징벌이다. 내게 주시는 교훈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때에 의미가 있는 것이요. 이게 바로 신앙적 이해거든요.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듣든 어떤 책망을 듣든 내가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교훈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만 거기서 아름다운 회개의 열매를,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인 것이다. 또 하나는 이 모든 것은 나 자신을 위하는 것이다. 바울이 지금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바울이 자신의 분풀이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내 구원을 위하여, 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저렇게 마음 아파하면서 우리에게 이 교훈을 주시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모든 문제가 풀립니다. 모든 문제가 풀려요. 어디서 잘못되느냐? 대개 보면 충고받는 자가 그래요. 충고받을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충고받는다. 하나님이 저분을 보내서 내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얼마나 은혜롭겠습니까? 근데 충고받는 자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러냐? 나는 죄인이라고 하자. 너는 죄인 아니냐? 이러고 대들어요. 나도 잘못했지만 너도 잘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영 회개가 없습니다. 이 결과는 사망이 있을 뿐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반대되는 세상 근심은 어떠냐? 이것은 여전히 교만하고 불신앙적이고 반발적이고 결국은 사망에 이른단 말이에요. 회개가 없어요. 충고를 들으면서 점점 악해져요. 완악해진단 말입니다. 책망을 들으면서 바울을 향하여 도전적인 인간이 되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결과는 뭡니까? 사망에 이를 수밖에. 그래서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바울은 지금 잘 분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맙게 여기고 있는 것이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회개와 구원에 이르게 됐는가 좀 더 자세하게 그 다음에 설명합니다. 자, 이제 바울의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가, 실제적으로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가 한번 보십시다. 자, 잠깐 마음에서부터 근심하고 마음 아파한 과정을 통한 다음에 이제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제 보세요. 이런 좋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그러세요. 간절이란 말은 열정이란 말이에요. 전에는 열심이 없었어요. 신앙적 열심, 특별히 바울의 교훈에 대하여 그저 옛날에 들었던 것으로 끝났지만 오늘 와서 새롭게 열심을 내게 되었어요. 신앙적 열심을 그걸 간절하게 만들었다. 예? 그건 아주 필요합니다.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이게 적극적인 믿음으로 바꾸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보니까 변명하게 하며 그래서요. 이 변명이라는 말은 조금 잘 생각해 둬야 됩니다. 변명한다 하니까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뭐 그런 얘기가 아니옵시다. 여기서 변론하는 것은 변호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변명이라고 변호라는 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변호입니다. 없는 말을 말하는 것이 변호가 아닙니다. 있는 이야기를 사실대로 드러내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변명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이 사건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는 분쟁을 했죠.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당파를 만들었거든요. 많은 복잡한 사건 속에서 나는 누구냐? 그걸 변명하게 됐어요. 나 자신의 위치를 변명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동안에는 뭐 옳은 사람인지 그런 사람인지 뭐 그저 당파에 이렇게 휩쓸린 것이 좋은지 나쁜지 몰랐어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고 휩쓸려 돌아가면서 이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몰랐어요. 이제는 아니에요. 열정을 가지고 변명을 해요. 이거는 신앙적인 것이 아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분하게 하며 그랬어요. 분노했다. 의분을 말하는 것이옵시다. 의분. 자, 그동안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휘말려서 미혹에 빠져서 내가 지금 이쪽 파가 됐는지 저쪽 파가 됐는지 신앙인지 불신앙인지 교회를 위하는 일인지 또 혹은 위하지 않는 일인지 몰랐어요. 하다가 이제 와서 바울의 편지를 받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많이 잘못했어요. 어쩌다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렇게 찢어 나누었는가? 어쩌다가 교회에서 분쟁을 했는가? 그 결과가 뭐냐 말이죠. 아주 마음 아파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어느 도시라고 말하면 좀 그 도시에 사는 분들에게 좀 신뢰가 될까 봐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자칭 남한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던 데가 있어요. 옛날에는 남한에서는 서울 다음으로 제일 기독교인이 많았어요. 비율적으로 볼 때. 지금은 비율적으로 5번째예요. 아주 밀려났어요. 왜 그러냐? 그 도시에서 교파 분쟁을 많이 했어요. 교회에서 무슨 파하고 싸우는 일이 많았어요. 전도가 안 돼요. 이유야 어쨌든 싸우면 교회는 분쟁, 은혜가 없어집니다. 전도가 안 되고 선교가 맥힙니다. 결국은 점점 교인의 비율이 떨어졌어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거로 분하게 이야기해야죠. 이거 잘못됐다.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됐나? 이걸 깨달아야죠. 이게 바로 분하게 된 것이요. 바울의 편지를 받고 공분해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건 좋은 일이요. 그래서 회개하게 된 거죠. 또 그 다음에는 두렵게 하며 그래서요. 이건 양심적 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크게 잘못됐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너무 많이 아프게 했다. 다시 한번 반성하면서 두려운 마음, 즉 경건을 찾게 됐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5번째는 사모하게 됐다. 진짜 재미있는 얘기예요. 이러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보고 싶어요. 만나서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우리가 신앙에서 잘못된 거 죄송합니다. 좀 길게 이야기하면서 좀 위로해드리고 싶어요. 이거 사모하는 거죠. 그런 사모하는,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고 또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편지로 충고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이 충고와 더불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점점 불릴 듯해요. 당장 찾아가서 만나고 싶은 그런 열정이 생기죠. 바로 이것이 사모하는 마음을 일으켰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열심히 있게 했다. 열정을 가지게 됐죠. 신앙적으로 또 바울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일에 있어서 열정을 가지게 됐고, 그 다음에 7번째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벌하게 하며 그랬어요. 이제는 판단을 분명히 해서요. 악을 징벌할 줄 아는 자체 능력을 가졌어요. 그동안에는 그저 침묵 속에서 뭐 좋은 게 좋지, 뭐 그거 뭐 비판하고 뭐 그렇게 할 거 뭐 없잖아. 그죠? 다 덮어주고, 그죠? 덕으로 감싸주고, 그죠? 그러면서 생각했죠. 이렇게 되는 동안 점점 악이 번졌어요. 악한 세력이 확산되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벌하는 마음 가졌어요. 징계하는 정신을 가졌어요. 이 점 아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때에 보면 우리는 잘못할 때가 많아요. 이게 뭐냐면 죄인은 사랑해야겠지만 죄는 미워해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죄도 사랑하고 죄인도 사랑해요. 그저 무조건 덮어주는 것만 좋은 일이요. 이건 이러는 동안에 악이 점점 번성하는 거예요. 그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징계하는 마음, 이건 잘못된 거다. 판단하고 끊어야죠. 그와의 관계는 끊어야 돼요. 이게 바로 징계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를 부끄럽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그런 사람은 부끄럽게 만들어라. 관계하지 말라. 요한서에 보면 그 사람하고 인사도 하지 마라. 그냥 같이 어울려서 그저 그리스도 안에 뭐 그럴 수 있나 뭐 이래가면서 좋게 지내다 보니까 악은 점점 뿌리가 깊어지는 것이에요. 그런 동안에 고린도 교회가 이 모양이 된 거거든요. 바울의 편지를 받으면서 그들은 징계의식을 가졌어요. 징계하는 정신을 가지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동안은 묵인하고 침묵했으나 이제는 판단을 분명히 했어요. 그 다음에는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냈다. 대부분은 선한 사람이거든요. 그동안에 그저 미혹되어서 또 나약한 가운데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려서 이렇게 그만 화당에 뭐 휩쓸렸지만 휘말려 들어갔지만 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신을 깨끗하게 하게 되었다.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분당정하는 마음에서부터 깨끗하게, 더러운 일로부터 깨끗하게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됐다는 말입니다. 자, 바울의 근심하며 기도하며 충고하는 편지 한 장을 보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됐어요. 이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에서 돌아온 디도를 만날 때 바울이 기뻤어요. 잠깐 근심하게 했지만 나는 기쁘다. 회개의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기쁘다. 이렇게 다시 두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14절에서 보면 또 역시 재미있는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디도가 이제 사도 바울의 쓴 편지, 고린도 교회를 비판하고 책망하는 편지를 가지고 갑니다. 그 한참 분쟁하는 교회입니다. 아볼로는 지금 거기에 못 있고 사도 바울에게 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시 가라고 해도 안 갑니다. 이거 난 겁나서 못 가겠다. 뭐 그런 상황이요. 여기에 디도가 편지를 가지고 가니까 지도원들 걱정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가운데 디도가 편지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 갈 때에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하는 것이 본문에 잘 반영되어 있어요. 바울이 자랑을 했어요. 뭐 걱정되는 일이 좀 있긴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좋은 교회다. 거기 사람들이 다 좋고 좋은 사람이 많고 그래서 몇 사람 좀 있지만은 좋은 교회다. 좋은 은혜로운 일이다. 자랑을 많이 했어요. 그 점이 중요한 것이에요. 나쁜 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자랑했어요. 자랑을 잔뜩 늘어놓아가지고 보냈거든요. 디도는 그 말만 듣고 갔어요. 갔다 와서 이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한 그 자랑이 진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다 참된 것 같이,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칭찬하는 말로 자랑을 할 수가 있어요. 뒤에 실제 가보니까 가짜예요. 허풍이에요. 그 얼마나 실망적입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이 한 자랑이 디도가 가서 보니까 사실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확인하고 돌아왔을 때 얼마나 은혜스럽겠어요. 그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 여기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고린도 교회가 또 바울의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그 편지를 받고 회개에 이른 것 같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도 근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어서 회개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마음 아파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근심이 반드시 회개와 구원, 믿음의 성장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좋은 효과를 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세상 근심에 빠져서 걱정하다가 더 무거워지고 믿음을 떠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사망에 이른단 말이에요. 이런 결과가 돼서는 안 될 겁니다. 언제나 우리의 근심하는 바가 소망적이고 생산적이고 신앙적인 그러한 아름다운 결과를 맺는 그런 근심, 그런 잠깐 마음 아파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